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직후에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한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자 제자들은요, 각 나라 백성들의 방언으로,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세계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세계 온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자기가 거하는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자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 와본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가, 말을 하는가 놀랍게 여기는 자도 있었고,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하였도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22절 말씀 시작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오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설교는요,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복음 설교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들어야 하며 늘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 앞에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좋은 말씀, 영적인 교훈만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요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앞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요,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고요, 풍랑을 꾸짖었을 때 성난 파도도 바다도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문 열고 일어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유대인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뒤안길 가운데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중심, 세상의 세계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여전히 불평불만하며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내가 그와 같은 유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저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음 생활 정말 신실하게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이미 내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행하셨음을 비로소 그분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두 다리로 걸어서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 내 삶이 그 자체로 기적이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러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다윗처럼 감사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소망 넘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먼저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베드로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또한 담대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사고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아무런 힘 없이 죽으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마치 구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이 친히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친히 고난받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고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2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가운데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한 어떤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토대고 부활은 우리 소망의 근거인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믿음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이슬람 그들의 전통 종교와 때로 새로 그가 전해 들은 기독교 복음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나라 민족의 종교인 이슬람 종교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기독교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 청년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기독교 신앙을 갖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인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마호메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쁨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하는 자이기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주 되심에 대해서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34절 36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사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우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고 뛰어나시고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존칭이 아니에요.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라는 말의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셨다는 말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네가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라.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으나 복음은 여러분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잡은 운전석에서 내가 내려와 내 운전대,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들어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인생의 운전대를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타난 구속사이시며 살아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두 번째로 선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사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날마다 듣고 날마다 선포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권세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